창세기 25장에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175세로 자기 열조에게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은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그 아들의 세대가 이제 된 거죠.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역사나 또 회사에서도 언제나 언급되지만 처음에 창업자와 그 다음에 창업자가 은퇴 혹은 죽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2세가 그 다음에 그것들을 이제 이어받아서 경영을 하게 되면 상당히 좀 불안한 모습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창업자는요 항상 이 강인한 정신과 이 목적의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뭔가를 새로 개척하는 이 그러니까 프론티어 정신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창업자들은요 이 생존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이런 어떤 이 생존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2세는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1세나 창업자처럼 그렇게 막 이 생존 본능이 강하지 않아요.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2세를 보면 이 좀 연약한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는 거죠. 사실 저도 저희 아들을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보릿고개를 겪고 정말 힘든 시절을 겪으면서 정말 컸단 말이죠. 그런데 어쨌거나 저희 아들들은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크니까 항상 생각을 얘기를 해보면은 참 유약하게 생각을 한다 이런 생각을 사실은 저도 하게 되는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비교를 해보면은 아마 훨씬 더 그 차이가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삭 그래요. 이삭이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이삭을 놓고 생각해 보면은 뭔가 연약해 보이는 거예요. 뭔가 연약해 보여요. 근데 사실 이삭은 실제로도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이삭의 어머니 사라, 이 사라도 보통 여인이 아니잖아요. 지난 주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와가지고 사실은 아브라함을 뒷바라지를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지만 사라가 특별히 그런 것에 대해서 불평을 했다 이런 얘기는 성경에 없거든요. 그 다음에 그 사라만큼이나 훨씬 더 강한 이 여인이 누구냐면은 이 리브가예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예요. 그러니까 이 강한 이 두 여인의 밑에서 자란 어떻게 보면 이삭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참 강한 엄마의 치마폭에서 큰 아들과 같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언약은요 인간의 강함과 연약함에 상관없이 전승이 되고 또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때에 그것이 성취되어져 가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연약함과 사람의 강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 말고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은 이 언약의 2세대인 이삭에 관한 얘기를 여러분하고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약속의 땅에 거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절, 2절, 6절 저희가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있지 않은 것도 있는데 저희가 봉독할 때 조금 읽었습니다. 이 본문은 흉년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흉년 이러면 되는데 여기에 하나 덧붙였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 흉년은 아브라함이 흉년을 맞아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와 같은 흉년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보충 설명을, 이 흉년에 대한 이 보충 설명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것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 아브라함이 흉년을 맞아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겪었던 일, 그 실수를 너는 반복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거는 결국은 뭐야, 너도 아브라함이 했던 실수를 너도 하지 말아라,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겪었던 일, 흉년 때 아브라함이 겪었던 일을 이삭이 똑같이 겪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은 이 동일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상당한 좀 교훈을 지금 우리에게, 혹은 지금 이삭에게 주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표현을 했지만 실제는 뭐예요? 더 강력한 것은 뭐냐면은 이곳에 머물러라 하는 의미가 더 강력한 거죠. 네. 그래서 이삭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블레셋 땅 그랄이라는 곳에 이제 거주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거주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말로 샤칸이라는 뜻이에요. 샤칸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것의 샤칸이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단순하게 거기에 머무르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임재 안에 거하다, 이런 거예요.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 안에 머무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 고대 팔레스티나에는요, 워낙 척박한 땅이잖아요. 제가 그걸 뭐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가나안 땅은요 굉장히 척박한 땅이에요. 절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근근히 먹고 사는 거예요. 근근히. 자, 그런데 여러분 흉년까지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뭐 짐승을 못 먹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생존과 관련된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든지 하면서 자기의 그 생명을 부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흉년에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별로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당히 불가피한 결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면 생존은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은 언제나 풍요한 곳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결정을 크게 생각하지 않고 흉년이 들었다 그러면은 애굽으로 가는 것을 매우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여길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매우 당연한 결정에 대해서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려가지 마, 이곳에 머물러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것이죠. 따라서 이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순종, 하나님이 언약하신 약속의 땅에서 거주한다는 그것이 아니라 나의 생존을 위해서, 내가 나의 편리함을 위해서 어쨌든 내가 그것을 결정하고 그것을 지금 추구하는 그런 어떤 그 삶의 모양을 지금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그런데 이 전체적인 상황이 흉년이 들어서 지금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어떻게 보면 그 상황적 설명을 사실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 자연적 재해인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우리의 순종, 이삭의 순종을 어쩌면 테스트하고 계신다라는 생각도 우리가 충분히 좀 해볼 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교훈은 당시의 이삭에게 뿐만 아니라
어느 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쩌면 특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흉년이라는 것이 간혹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흉년이 되면 여기 머무르는 것보다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훨씬 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니까 그런 결정 자체가 그닥 그렇게 고민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전혀 특별하지 않고 누구나 겪는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태도, 우리의 결정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는지,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 하는 것들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아브라함의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상기시킨다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너는 내 말을 믿어라. 너는 내 말을 믿어라. 나의 언약이,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이 너의 순종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순종하면 그 언약 가운데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의 아버지와 맺은 그 언약 가운데 너가 있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그 언약을 따라서 이 가나안으로 왔잖아요. 그리고 그 언약을 따라서 그 가나안에서 살다가 죽은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상황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켜가지고,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느냐예요. 얼마나 신뢰하느냐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상황을 따라가기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하고 약속한 것, 그 약속을 너가 지켜라. 그것이 더 상황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실패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7절과 8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브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본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 이거 이상한 내용이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예요.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굳이 이렇게 이런 내용을 이렇게 자세하게 꼭 약간 민망한 내용을 자세하게 적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러나 이 내용 자체가 상당한 뭔가 교훈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삭은 그랄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랄 땅에서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서 겪었던 똑같은 일을 또 겪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은 아내가 매우 아름다움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약간 쫀 거죠. 이게 내가 이것 때문에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리브가를 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사돈의 팔촌에 따지면은 사실은 맞아요. 그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아브라함이 범했던 이 동일한 실수를 또 이삭도 반복해서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이 뭐냐면 이런 이삭의 실수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발생하는 것들을, 또 그로 인해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읽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삭이 실수하는 원인을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두려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두려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많이 느끼잖아요. 예. 여러분,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반대되는 감정이에요. 예.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시냐면은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세요. 예. 그런데 우리가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뭐예요? 이 평안에서 뭐예요? 이 평안이 깨진다는 거예요. 이 평안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그 일들에 몰입하면 그 얘기는 뭐냐면, 야, 이 일이 나한테 어떤 문제를 초래할까? 야, 이 일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될까? 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되니까?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네. 여러분,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직장이 조금 안 좋아요. 상황이 안 좋아요. 그런데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성과가 별로 안 나요. 그럼 뭘 느끼게 됩니까?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혹시 내가 또 직장에서 또 어려운 일을 겪지 않을까? 전혀 내가 이 지금 일 말고 다른 곳으로 나를 혹시 뭐 좌천을 하지 않을까? 혹시 내가 명단에 들지 않을까? 등등. 뭐 그 말고도 우리가 그런 두려움을 느끼는 감정은 너무너무 많아요. 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대부분은요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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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런 생각을 뭐라 그래요? 기우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두려움은요 언제나 뭐냐면은 나의 생각이나 좋지 않은 나의 경험에 의존하는 거예요. 나의 좋지 않은 생각에 의존하고 다른 사람의 경험을 나한테 이입하는 거죠. 가지고 오는 거죠. 따라서 이삭도 동일하게 야, 내가 리브가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내가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요 생존을 위한 결정이다 이렇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삭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혹시 무슨 문제가 거기서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는요 결국은 어떤 일이겠어요? 자기의 생명과 관련된 어떤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따라서 이 이삭의 이 거짓말은 자기의 생존과 관련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게 잘 먹힌 거예요. 그리고 잘 지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그렇게 괜찮은 시간들을 보낼 때에 이삭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됐어요? 좋은 생각이었다. 아주 스마트한 결정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이삭은 했을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요. 이런 결정이 그리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뭐요? 들통이 난다는 거죠. 언젠가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결정이었던가 하는 것이 이렇게 밝혀지는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본문에서도 이삭은 그런 상황을 맞게 됩니다. 그 상황을 맞게 되는데 8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랄 지역에 오래 거주하다 보니까 이제 그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누가 본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본 것도 아니고 그랄의 왕인 아비멜렉이 본 거죠. 그러니까 뭐 그거는 우리말로 요새는 빼박인 거죠.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신앙의 인물들을 생각해 보면요 실수가 없는 완벽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야고보서에서는 그런 의미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들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감정을 가졌고 그들도 우리와 같은 욕망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성정을 가진 실수를 하는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참 부끄러운 실수죠. 네, 그렇지만 어쨌든 이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그 실수를 잘 무마하시고 이 아비멜렉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얻어서 이제 이제 살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왕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벌 받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데 이 본문에서 보면은 왕에게 거짓말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잘 무마하시고 오히려 많은 재물을 아비멜렉에게, 왕에게 받아서 뭐라 그러냐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 사건에 개입하셔서 그런 실수를 선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종종 실수해요. 우리 종종이 아니죠. 너무 많이 실수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 백성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수를 선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강력한 개입을 통해서 강함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이 믿음은요, 이 순종의 경험에서 나옵니다. 믿음은 순종의 경험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길지만 12절부터 15절까지 우리가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은 아비멜렉의 배려로 블레셋 땅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 거주합니다. 그러면서 농사를 짓게 돼요.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거기에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정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의 농사에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00배의 수확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보면 정말 이 복권을 맞으면 아마 그 정도는 될 거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0배의 수확, 100배의 축복이라는 것은 꿈에서도 우리가 사실은 참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말할 수 없는 그런 큰 축복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거부로 만들었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흉년을 피해서 그랄 지방에 와서 거기서 어떻게 보면 참 나그네로서 거주하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그곳에서 거짓말도 하고 참 어떻게 보면 말할 수 없이 참 째째하게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축복하셔서 아비멜렉의 많은 재물들을 얻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농사를 지었는데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르게 100배의 수확을 하게 되는 이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갖게 된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그런 정말 이삭이 겪었던 이런 100배의 축복, 이런 축복 한번 받아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크게 기대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세 분만 아멘 하셨어요. 세 분만 아멘 하셨어요. 저는 어떤 교회는 이런 얘기하면은 정말 이게 건물이 막 흔들릴 정도로 막 아멘 막 그러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참 소박하신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참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우리가
우리 김영식 집사님 올해 우리가 복숭아 농사 한 100배, 작년에 한 100배 어떻습니까? 콜? 우리 김영식 집사님도 아멘을 안 했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데도. 네, 여러분, 정말 바라기는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이삭에게 받았던 그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쨌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나그네가 그곳에서 불을 많이 이루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삭도 동일하게 아마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특별히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특별히 이 우물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농사나 이 목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물이에요. 물이 없으면은 뭐든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큰 축복을 이루어서 땅도 커지고 하니까, 그런데 더 좋은 것은 뭐냐면은 우물을 파니까 우물에서 계속 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광야에서 물을 팠는데, 우물을 팠는데 물이 나온다. 여러분, 이거 절대 쉽지 않은 게 거의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누구든지 다 탐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우물 때문에 거기에 사는 아비멜렉의 목자들과 이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어져요. 우물을 팠는데 물이 나오면은 또 뺏기고, 우물을 팠는데 물이 나오면은 또 뺏기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요, 이삭이 이건 내 것이다 그러고 그들과 막 아주 정말 대놓고 싸우거나 그러지 않아요. 양보하게 되죠. 물론 이길 수도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양보를 하고 또 양보를 하고, 그래서 이 우물이 자기 거다라는 것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하지 않아요. 근데 파면은 사실은 자기 거잖아요. 그런데 이 권리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양보를 계속해서 해나가는데 2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보치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그 땅에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물을 팠는데 물이 나왔어요. 근데 다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그들이 충분히 뭘 갖고 있다? 우리가 이삭의 그 목자들이 판 우물을 이미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더 이상 물이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뺏지 않는 거겠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넓게 주셔서 그곳에서 마음대로 우물을 팔 수 있도록 하셨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르호봇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양보했더니 하나님께서 넓은 땅 르호봇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요, 그 르호봇이라는 그 땅 바로 위가 뭐냐면은 브엘세바예요. 여러분, 브엘세바는 워낙 많이 들어서 기억하시죠. 여러분, 이 의미가 뭐냐면은 브엘세바는요 더 이상 블레셋 땅이 아니에요. 이 브엘세바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일꾼들이 마음 놓고 우물을 팔 수 있는 곳이에요. 마음 놓고 우물을 팔 수 있는 것이에요. 우물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미 우물이 많이 있어요. 브엘세바라는 뜻이 결국은 뭐예요? 우물 일곱이라는 뜻이고 약속의 우물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은 뭐예요? 오아시스와 같은 곳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더 이상 우물이 팔 필요가 없는 장소에 도착을 하게 됐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우물을 팔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은 결국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축복이다. 더 이상 뭐 기대할 게 뭐가 있겠어요? 이제는 싸울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물 때문에 고민할 필요도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그 아비멜렉의 목자들에게 계속해서 우물을 양보를 했잖아요. 여러분, 그것은요 무능함이 아니에요. 무능함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에 대한 순종의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우물을 파니까 나오잖아요. 우물을 파니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이 채우실 것에 대한 이 순종을 하니까 결국은 뭐예요? 르호봇을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부엘셀바를 허락하시고 더 이상 물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켜주신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요 빼앗아야 이긴다 하는 그런 성공의 공식을 가지고 있어요. 빼앗아야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긴장이 돼요. 그 다음에 항상 이 전투적인 자세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요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믿어라, 그리고 그 믿음으로 행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이 어떻게 해서 계속 양보를 했을까요? 물론 그 아비멜렉의 목자들이 뭐 강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전투적으로 싸우지 않고 계속해서 양보를 하고 계속해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르호봇과 부엘셀바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삭은 흉년이 들자마자 바로 애굽으로 가려고 이삿짐을 쌌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한 이 블레셋에 와가지고 자기가 죽을까봐 그 아내 리브가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겪을까봐 그 아내를 누이라고 또 속였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이삭을 보면 뭐가 없느냐면 그 안에 정말 이 남자다운 뭔가 이거 강인함도 별로 없고 믿음이라는 것도 크게 그렇게 있어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자신의 실수를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바꾸시고 남들이 경험해 보지 못하는 농사에서 100배나 수확을 얻는 이런 축복을 경험해 보니까 뭐냐면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지키시는구나, 내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하고 보니까 더 이상 그렇게 비리비리하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당하게 필요하면은 양보하고. 왜? 양보의 그 이유가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들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있기 때문인 거죠. 따라서요, 신앙은 이 경험의 산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언약을 지키신다는 그런 경험을 내가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커지고 더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험은 어떻게 하게 됩니까? 우리가 이 신앙의 경험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따를 때, 여러분, 내 것을 포기할 때, 내 생각을 포기할 때 우리에게 이 경험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을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온전하게 신뢰할 때 이 경험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군요. 물론 중간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중간에 마음이 막 불안할 수도 있어요. 중간에 이게 가능할까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경험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채워질 때에 그런 채워지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의 불안의 시간은 짧아지고요, 우리가 믿지 못했던, 우리가 혹시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없어지고, 온전하게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우리가 반드시 온전하게 우리가 신뢰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성장할 때요, 막 무릎도 아프고 막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 뭐라 그래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성장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애들은요, 크는 애들은 그걸 성장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고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성장통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 우리는 그거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 성장을 위한 과정이고, 그 시간은 점점 더 짧아진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단순히 이 신앙이라는 것이 뭔가를 내가 다 알고 믿는 거, 이런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알고 믿겠어요? 저는 한 번도 누가 하나님 내가 더 알아보고 성경을 더 많이 읽어보고 내가 하나님 믿겠다라고 생각한 사람 중에 하나님 믿은 사람, 저는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신앙은요, 믿으면 알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요, 믿으면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성장은 그냥 있으면 우리가 절대로 성장할 수 없어요. 하나님 믿고 내 걸 포기해 보면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달라지면요, 우리의 삶도 달라져요. 우리의 삶도 달라져요. 매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닥치는 이 상황 가지고 매일 우리 삶 가운데 마음이 불안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저런 일이 있으면 어떡하나, 그렇게 마음이 두려움이 있고 초조해지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우리의 성도들이에요. 왜냐하면요, 자기 것을 던진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것을 포기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우리 권만재 형제 세례식 했는데요, 제가 그것을 통해서 참 많은 것들을 깨달았어요. 우리 만재 형제가 이제 교회 나오기 시작해서 이제 영국으로 가게 되니까, 영국 가기 전에 좀 세례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단순히 행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정말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 가족이나 또 우리 유영규 전도사님이나 또 저도 계속해서 우리 만재 형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시간이 가까울수록 아무 소리가 없는 거예요. 저도 불안해진 거죠. 그래서 제가 한 3주 전인가 제가 유영규 전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만재 형제가 어떻게 돼가요? 그랬더니 어쨌든 만재 형제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주에 자기가 세례를 받겠다, 이런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세례식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세례식을 하면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물어봤어요. 제가 4가지를 물어봤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우리 망자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책임감 있게 살겠냐 물어봤는데, 저를 쫙 쳐다보면서 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눈빛 속에 제가 뭐를 느꼈냐면은 진심을 제가 느낀 거예요. 그냥 뭐 자꾸 막 세례 때문에 자꾸 얘기하니까 뭐 그냥 받고 가지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느낀 거예요. 참 감사했어요. 이제 지난 월요일 날 제가 점심 밥 먹는데 전화가 온 게 모르는 전화번호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가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잠깐 고민하다가 제가 받았어요. 그랬더니 뜻밖의 만재 형제가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이게 공항입니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제가 목사님한테
매일 밤 가족들이 모여서 밤에 기도하는 거 제가 꼭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아멘 아닙니까? 제가 그 소리를 듣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야, 예.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면서 정말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 있는 삶을 살겠다라고 얘기했던 그 눈빛이 거짓이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재 형제는요 딱 못 믿을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신과 의사가 그렇게 믿기가 쉬운 줄 아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가장 믿을 수 없는 환경에 있는 거예요. 예, 그가 지금까지 공부해 온 거, 그가 믿고 있는 거, 신뢰하고 있는 거, 학문적 이런 게 딱 못 믿기에 안 믿기에 딱 적당한 사람인 거예요. 예. 근데 어쨌든 세림자매한테 걸려가지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저는 그러니까 그런데 아마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재 형제가 정말 믿겠다고 고백한 거는 어쩌면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정말 모험을 한 것이다. 도전을 한 것이다. 아마 바라기는요, 제가 생각하기는 그의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저는 만재 형제가 훨씬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이 알아가리라. 아마 그전에는 내가 더 많이 좀 알아보고 믿을 수 있으면 내가 믿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세례를 받고 믿겠다고 결심하고 다 알지 못하지만 믿겠다고 고민하고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그런 고백을 했을 때 저는 그전에보다 훨씬 더 많이 그리고 날마다 그 가족들이 3명이 모여서 손잡고 기도할 때에 저는 정말 많은 하나님을 알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도전해야 얻는 거예요. 도전해야 얻는 거예요. 내 것을 던져봐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내가 알 수 있어요. 내 것을 이렇게 쥐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내가 받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포기해봐야 얻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한 번, 두 번 쌓여질 때에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정말 온전한 신뢰가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요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강한 사람도 아니에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면 그가 막 뜨거운 열정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아들 야곱처럼 막 자충우돌하고 뭔가 목적을 위해서 막 자기를 던지는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굉장히 조용하고 차분하고 어떻게 보면은 참 이거 뭔가 일을 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염려가 드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기를 포기하는 양보하는 이런 경험들이 하나 둘씩 쌓여져 가면서 그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약속의 이 사람으로 이 성장해 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도전할 때 포기할 때 생긴다는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각을 온전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하셨던 그 축복의 서곡이 시작되는 지점이에요. 그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소해 보이는 이 상황에서의 우리의 결정, 사소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결국은 그것이 사소한 것이 아니라 큰 축복을 위해서 내딛는 우리의 걸음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런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 또 성장해 가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